안녕하세요. 미르웨스턴의 박성진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이제 함께한 지도 벌써 이제 3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것은 관찰에 있어서 교차대구 구조를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세 가지의 요소, 성경 연구의 세 가지의 요소, 관찰과 해석과 그 다음에 적용,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가 관찰하는가, 보는가 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관찰을 할 때 무엇을 관찰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본문의 주요 단어를 관찰하라. 그리고 본문의 분위기를 관찰하라. 그리고 본문의 주요 구조를 관찰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주요 구조 가운데서 제가 지난주에 9가지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죠. 이 9가지의 법칙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연구하실 때 이 9가지의 주요한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그 말씀을 보다 더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교차대구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제가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차대구 구조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C 프라임, B 프라임, D 프라임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성경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어, 구약의 그 히브리어가 속해 있는 그 셈적 언어, 그 셈적 언어군 내에서는 이러한 교차대구 구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 내에 그 교차대구 구조에 대하여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성경 그 본문 내에 아주 놀라운 그러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의 교차대구 구조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정한 동물을 이끌고 노아가 부정한 동물을 이끌고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홍수가 발생합니다. 홍수가 잦아들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교차대구 구조의 그 바로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문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홍수가 물러가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노아가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아가 먹을 수 있는, 노아에게 허락된 먹을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노아와 하나님 간의 언약이 다시금 언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그 홍수구조,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9장에 이르기까지 그 3장 전체가 바로 교차대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룻기를 보시면은 룻기 전체도 교차대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약간 간단하지만은 A, B, A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가족사와 친척 간의 그런 관계들, 베들레헴의 그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중앙에는 바로 보아즈와 룻 2장과 3장에 걸쳐서 지금 그 관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어떻게 연결돼요? 가족사와 친척 관계에 대해서 등장하면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다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ABA의 구조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룻기 2장과 3장은 또 평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룻이 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죠. 2장에서. 3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룻이 타작마당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지도를 받게 돼요. 2장에서는 룻이 밭으로 가요. 그래서 보아즈가 룻의 정체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보아즈가 룻을 칭찬하고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함께 먹고, 그 다음에 룻이 나오미에게 고해서 조언을 받죠. 3장에 가면요, 같은 패러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평행 구조로요. 그래서 룻이 타작마당으로 가죠. 그래서 보아즈가 룻의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보아즈가 룻을 칭찬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먹이고요. 그 다음에 룻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고하고 또한 조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룻 전체 1장부터 4장이 전체적으로는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2장과 3장은 또 평행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 2장을 보시면은 역시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한나의 노래가 등장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가 나열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죠.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의 부모를 축복하는 장면이 이 구조의 가장 핵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앞에서 자라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들 아들의 그 죄들이 드러나면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 사건이 다시금 등장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가 바로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하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2장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실제로는 사무엘상과 하는 하나의 본문이에요.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사무엘상과 하, 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나의 노래로 시작했다가 다윗의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노래로 시작했다가 노래로 끝나죠. 참 이러한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러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구조를 보려면은 어느 정도까지 성경에 익숙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건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잘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러한 구조가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큼 정교하고 정밀하게 쓰여졌는지를 함께 보면서 감탄하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속도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노력하시면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관찰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해석으로 넘어가서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그랬죠? 해석에서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해석이라는 것은요, 관찰과 적용의 그 다리 역할을 해줘요. 관찰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적용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찰의 세계와 적용 세계를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이 해석이 해줍니다. 또한 해석은 성령 시대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상황이 있죠. 그리고 성경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원독자가 있죠. 현재의 상황이 있죠.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독자가 있어요. 바로 이 성경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해석자의 역할이고, 이 해석자들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해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석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의 그 상황과 현재의 상황 이 가운데는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간격이 떨어져 있나요? 시간적인 간격도 떨어져 있죠. 그렇죠? 구약의 예를 보자면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500년 전에 그 발생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이상 구약의 모세 오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본다면은 심지어는 3500년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몇천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죠. 그리고 문화적인 간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간격도 있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고 또 헬라어를 몰라요. 그래서 언어적인 간격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 간격들도 있게 되죠. 바로 이러한 그 간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그 간격을 어떻게 해요? 해석이라는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적 간격, 역사적 간격, 언어적 간격, 문학적 간격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해석학적 그 질문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룻기에서 등장하는 신을 벗어준다 라고 할 때에 신을 벗어준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그 역사 속에서 언제 예언을 하였는가?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룻기에서 신을 벗어준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만 그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간격을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셰켐의 지리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지리적인 어떤 그 간격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는 본문은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성경의 그 본문은 어떤 장르며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장르적 고려도 함께 저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바로 해석 그 가운데서 문화적인 고려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화적인 그 고려를 할 때에 정치적인 이슈들을 한번 좀 저희가 볼까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탑을 건설한다. 창세기 11장 4절에 그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탑에 예를 들어서 그 높은 탑을 쌓는 거 그거는 현재에도 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경쟁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 탑이 고대 근동하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이 탑의 그 정상에서 무엇을 해요? 바로 신과 만나는 장소로서 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그래서 보통 그 탑의 정상에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본인이 믿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탑이라는 것은 또한 어떻게 생겼어요? 주로 삼각형으로 생겼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형상이 무엇을 닮았겠습니까? 피라미드 같이 그런 형상을 닮고 무엇을 닮았겠어요? 산과 같은 그런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탑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의 고대 근동에서의 의미로서는 산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그 산의 정상에서 신을 만나는 그러한 접촉점입니다. 그러니까 신해산 꼭대기에서 신해산에서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러한 장면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좀 창세기 28장 17절의 베델 사건은 좀 더 특이하죠. 그 베스엘,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베델 사건을 통해서 이곳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닥다리는 그 예사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곳을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야곱이 명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은 11조에 대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왕들을 물리친 후에 샬렘왕 아베멜렉에게 이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11조라는 것은 그 고대 군동에서는 하나의 종교세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바로 자기가 신앙을 하는,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드리는 하나의 종교세와 같은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5장 7절에 등장하는 셋째 통치자, 세 번째 통치자라는 어떤 그러한 문구가 나오죠. 여기서도 역시 정치적인 이슈들이 등장하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벨사살은 왕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자기가 이 벨사살은 2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줄 수 있는, 나 다음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높은 직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5장 7절에 등장하는 그 세 번째 통치자는 바로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이슈들과 함께 연결이 되게 됩니다.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내 아들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 왕에게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제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그들에게 저주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침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그런 갈등, 그렇죠? 그건 역사적이고도 정치적인 그러한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원전 721년에 바로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이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바로 본인들이 살았던 그 사마리아의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포로기가 지나서 다시금 귀환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들로서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그러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갈등이 점차 점층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갈등이 점차 고조돼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뭐 갈릴리 지방으로 간다든지 바로 그 북부 지방을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이제 가는 걸로 이제 그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 그 여인에게 바로 우물가에서 대화를 함을 통해 가지고 그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이슈들도 있어요. 저희가 성문이라고 하면은 뭐 창세기 22장 17절 또는 뭐 24장 60절이나 또는 신명기 21장 19절에 보면요. 성문이라는 그 장소에 법적 지위가 있게 됩니다. 바로 성문이란 어떤 그 장소예요? 그 성에 사는 그 많은 엘더들, 그 장로들이, 성읍의 그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논하고 그 판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 4장 1절에도 바로 보아스와 룻에 대한 그러한 판결에 대한 것들이 어디서 발생해요? 성문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기를 바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원했지요. 제가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갑절의 그러한 영감을 이 엘리사가 요청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명기 21장 17절을 가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서 장자에게는 더블 포션, 그러니까 두 배의 그러니까 음식을 두 배를 줬어요.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그러한 그러니까 문구, 성령이 하신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행하는 능력의 두 배를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엘리야의 그 사역을 잇는 장자로서 그 사역을 그러니까 이어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후계자, 계승자, 그 사역의 계승자로서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11장 24절에 가면은 이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이게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그 39대를 맞게 되는 건데요. 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39대의 매를 쳤을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당시 법적인 이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40대, 그 40대를 맞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금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체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완전 수고, 그 다음에 40대까지 맞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0대까지 쳤다라는 것은 그 해당 죄에 대해서는 다시금 물을 수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40대까지 만약 이 바울을 때리게 되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울이 뭐 다른 어떤 죄목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죄목을 짓는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뭐 체벌을 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제 신성 모독이나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걸었던 그러한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금 체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40대를 다 때리지 않고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만 이 바울에게 때림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체벌을 할 수 있도록,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큼 이 바울에 대하여 바울을 좀 이렇게 간교하게 때리고 그리고 핍박했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그렇죠? 횃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언약적인 그 관계, 그 고대근동의 그 언약 가운데서는요, 두 쌍방간이 고기를 잘라서 함께 그 고기의 사이를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을 먼저
회파하고 깬 그 당사자는 마치 이 고기처럼 죽음을 당하리라는 하나의 언약적인 상징이었어요.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서 등장하는 이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의 주체가 돼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실행자가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법적인 이슈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종교적인 저희가 이슈들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의 재앙이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에 대하여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재앙을 던짐으로 바로 이 애굽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그러한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10가지의 그 재앙의 성격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이슈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의 성격들이 어때요? 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쟁하는 그 신들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애굽의 신들과 그 다음에 만군의 주 여호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재앙의 형태로. 결국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애굽에게는 재앙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는 라헬이 드라밈을 훔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드라밈이라는 것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드라밈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 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 있어서는 가족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신으로 등장을 하는데, 라헬이 이 드라밈을 자기의 엉덩이 밑에 깔고 훔쳐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파들이 있었어요. 헤롯파도 있었고요, 사두개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당시에 각 그 파들, 헤롯파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그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게 되면 알수록 예수님 그 당시에 저희가 신약을 읽을 때에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대항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금식이나 침례에 대한 거,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이슈들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슈를 볼까요? 룻기 4장 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벗어주는 그 행위에 대하여 나오죠.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래를 했을 때에 신을 벗어줌으로써 그 거래가 완성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거래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을 벗어주는 어떤 그런 행위는 이전에 누지라는 고대 근동의 그 장소가 있어요. 그 누지에서 출판된 그 출토판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신을 벗어주는 행위, 그 경제적인 어떤 행위로서 신을 벗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약에 보면은 돈의 단위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드라크마, 달란트, 무나, 렙돈, 데나리온. 이러한 돈의 단위가 많이 등장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돈의 단위를 또 보게 되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3분의 1이 이러한 경제적인 이슈, 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주제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들, 요셉이 수염을 깎는 행위,
창세기 41장을 그러니까 41장을 보게 되면요. 바로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수염을 깎는 행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출토판들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그 그림들이 나오죠. 예, 셈족. 다시 말하면 뭐 히브리어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나 또는 아람인들이나 예, 또는 뭐 메소포타미아인들 이 사람들이 다 셈족인들이에요. 이 셈족 그러니까 인들에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명예였어요. 그리고 영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토판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출토되는 그러한 출토판들을 보고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수염이 없고 머리를 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염을 밀고 몸의 털을 깔끔하게 다 미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영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때요? 바로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이전에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은 이제는 정결의식을 거쳐서 정결의식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염을 깎는 것을 통해서 이 바로 앞에 나가는 그 당시의 애굽의 문화, 사회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이슈를 볼까요? 흉벽을 쌓는 행위들. 그래서 하박국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흉벽을 쌓아서 그 당시에 이제 성이 있죠. 그 성을 점령을 하려면은 무엇을 합니까? 어떤 그 흉벽을 쌓죠. 시지 타워라고 합니다. 이 시지 타워를 세워서 바로 이 높이가 성벽의 높이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성벽에 가깝게 대서 이 흉벽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군사적인 어떤 그런 이슈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출토판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시리아 군대의 출토판을 아시리아 군대의 전쟁에 대해서 이 출토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흉벽이 있죠. 그래서 흉벽 위에서 궁수들이 활을 상대방의 그 성벽에 있는 군사들에게 날림으로써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적 이슈를 한번 좀 볼까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이름을 부르는 4가지의 그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요. 바로 바요나 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족보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샬롯인 시몬.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함을 통해서 본인의 그 당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함께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출신을 통해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있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부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몬은 구레네라는 그 섬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을 통해서 출신 지방이 어딘가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몬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 같은 시몬인,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그 시몬에 대하여 족보를 통해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족보가 나죠. 바르 요나, 이 사람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당파, 자기가 속한 그 당파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출신 지방, 그 출신 지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직업을 통해서 무두장이 시몬처럼 직업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름이 세 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노멘, and then nomen, and then cognomen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명이 있습니다. 부족명이 있고 가족명, 예, 가족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박성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부족은 없어요. 예, 부족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베냐민 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 이름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성진, 그렇죠? 성진, 베냐민, 박 이렇게 예, 로마 시민권자로서 만약 이름을 부른다면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습니다. 해석에 대한 문화적인 고려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화에 대해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친숙하고 친밀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성경이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예, 해석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